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어제 예배를 통해서도 안내 드렸지만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한 서너 시 정도까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또 외부에 또 일정을 보내기 위해 또 이렇게 오고 가는 여정이 있습니다. 안전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즐겁고 또 소중한 추억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셨다라고 하는 시간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며 예수님과 동행하긴 하지만 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이 마태복음 9장 말미서부터 10장 전체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말씀이었죠. 결국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는 12제자의 삶의 자리가 녹록치 않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리는 늘 박해와 때론 고난과 역경이 있는 삶의 자리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너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내게 눈에 보여지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의존된 관계, 성령의 일하심을 의지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며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다른 지역으로 떠나갈 때 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급히 제자를 보내어 무언가를 묻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에 의하여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요한. 하지만 헤롯은 세례 요한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따르면 그 즉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유대인의 환심을 사야 자신의 권력도 유지되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많은 백성들에게 추앙받는 사실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면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기 때문에 죽이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래서 그냥 옥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듣지요. 그리고 나서 3절의 질문을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이거는 세례 요한이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다기보다는 믿음도 있고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확신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시고 있는 사역들을 자기가 듣고 볼 때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 계획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솔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은 로마의 폭거, 로마의 압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억울하고 분노 가운데 살아갔지요. 이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로마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일제시대 우리나라의 유일한 소망이 일제로부터 독립하는 것이었던 것처럼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이 당시 유대인들의 유일한 소망. 그래서 그 일을 행할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이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탄압하는 저 로마의 황제, 또 로마를 추앙하는 많은 사람들을 정리하는 것이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지요. 세례 요한도 감옥에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들려오는 예수님의 사역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며 약한 것을 고치신다는 이야기가 그냥 계속 들려. 이제나 저제나 언제 로마를 무너뜨려 주실까? 이제나 저제나 언제 나를 옥에서 끌어내 주실까? 그리하여 로마를 다 무너뜨리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스라엘의 옛 영광을 언제 되찾아 주실까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세례 요한. 그런데 도무지 예수님이 그 일은 행하시지 아니하고 자기가 봤을 땐 엄한 일을 계속 행하시고 있으니 제자들을 보내 묻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주님 앞에서 이런 물음을 던질 때가 있어요. 아니, 던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과 뜻을 신앙하는 우리는 늘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묻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거에 대해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여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는 게 조심스러워요. 나누고 함께 마음을 터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데, 믿음은 말하고 나눔을 통하여 성장하게 되는데, 내가 좀 창피할까 봐, 내가 신앙은 오래 했는데 모를까 봐, 내가 함부로 말했다가 부끄러워지고 창피당할까 봐 우리가 아무 말도 않지 않고 신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께도 우리의 삶의 상황, 내 원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는 물음이 우리에게 없을 때가 있어요. 물어야 되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은 어떤 학생이에요? 좋은 물음을 갖는 학생이에요. 질문을 잘해야 좋은 답을 선생님으로부터 얻지요. 요즘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뭐 다 알려줘요. 이제 인터넷을 찾지 않습니다. 이제 유튜브를 검색하는 시대도 지나갔어요. AI에게 몇 마디만 물으면 엄청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인공지능에게도 AI에게도 뭘 잘해야 돼요? 질문을 잘해야 돼요. 똑같은 정보를 얻기 위해 A와의 질문과 B의 질문 똑같은 정보를 얻기 위하지만 질문에 따라 완전히 다른 답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 늘 물으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같이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모르잖아요. 주님이 내 인생을 어디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가 알 수 없죠. 오늘도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도대체 주님의 눈길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주님께 물어야 주님의 눈빛과 주님의 눈길과 우리의 눈길이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이 가고자 하시는 걸음에 우리의 걸음이 움직여질 수 있는 것, 우리가 주님께 물어야 가능한 거예요. 내 필요를 구하는 걸 넘어서서, 내가 진짜 원하는 걸 넘어서서 주님이 진짜 나의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3절의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믿음 없이 묻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신의 믿음을 공고하기 위해 주님께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진짜 주님께서 우리가 평생에 소망했던 메시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주님, 언제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까? 제가 더 견뎌야 합니까? 아니면 제가 지금 포기해야 합니까? 우리가 솔직히 주님 앞에 물으며 주님의 답을 기다려야죠. 이에 대한 답으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5절이지요. 우리 5절의 말씀, 우리 4절, 5절,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서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자,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오리이까? 신앙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갔던 세례 요한에게 물음이 생겨 주님께 던지자 주님의 답은 말씀이었습니다. 5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꾸며 이야기하거나 자신이 행한 일을 그냥 내가 이런 일을 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 너희들에게 주신 메시아의 약속 가운데 주었던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어떤 일을 행하는지가 이미 말씀 가운데 다 기록되어 있지 않으냐.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왔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요. 우리가 왜 말씀 보기 전에 기도합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께 열심히 묻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알기 위하여 말씀을 펼치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사람 만납니까? 아니요.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 우리가 어디 유력자를 찾아갑니까? 아니요. 목사 찾아온다고 찾아오셔야죠. 찾아온다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그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 기도와 말씀을 붙드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짧은 시간 말씀 읽을 때 우리가 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말씀을 읽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말씀 펼쳐 읽지 않습니다. 내가 5분을 읽더라도, 내가 1분을 읽더라도 하나님, 오늘 내가 펼쳐드는 이 말씀이 내 삶의 길과 빛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죠. 지금 세례 요한이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질문을 던지자 주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응답하세요. 말씀 가운데 이렇게 적혀 있지 않았더냐. 말씀 가운데 메시아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이미 하나님이 구약의 이사야서를 통하여 너희에게 예언해 준 말씀, 그 말씀의 응함이 나임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늘 물음을 던지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그 뜻을 발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 구하지 마세요. 물론 필요합니다. 나를 걱정해주는 이 한마디가 중요할 때가 있어요. 이것도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받아야 되는 위로와 격려와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위로받지 않으면서 어찌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6절이지요.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주님께 인생의 질문을 던지지도 않고 말씀에 답을 얻지 않고 살아가는 자 늘 실족하며 살아가면 번번이 무너져요. 자그마한 일 가운데 흔들립니다. 뭐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하면 폄훼하는 것 같지만 아니 지나고 보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순간에 거기에 목숨 걸었던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거 뭐라고요?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여전히 지금까지도 그거 하나 넘어서지 못하고 우리가 실족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얘기하시죠. 질문도 던지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계획, 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더라도 흔들리며 주님께 질문을 던지고 주님께 답을 구하며 살아가지만 결코 여러분들의 삶에 꺾임이 없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아야 돼요. 주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절대 실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며 실족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기도의 재단을 성실히 쌓아가는데 번번이 실족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기억해야 돼요. 야베스가 자신의 생을 구하지요. 주여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가장 작은 땅을 부여받았던 야베스, 그 당시에 자신의 힘으로 경계의 말뚝 하나 옮길 수 없는 시대인데 자신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기도예요.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죠?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네? 저도 좀 까먹었어.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야베스가 붙이는 기도가 있어요. 이 자신의 원을 다 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야베스가 구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 자기가 기도한 것으로 인하여 나로 하여금 근심과 걱정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내 삶의 근심과 걱정,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실족하지 않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때요? 늘 기도한 것 반대되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돌아가는데 몸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자녀들의 삶을 잘 세워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데 전화가 와요. 이런저런 일이 생겼다고. 우리가 열심히 내 삶을 위해 구하여 돌아가는데 집에서 갑자기 이상한 일들이 생겨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마지막 우리의 구함을 다 하고 나서 나로 하여금 이 기도의 삶이 실족하지 않도록 주여 내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가 그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마무리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오늘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린 이 모든 기도로 내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삶 속에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기도와 다른 현실을 마주하더라도 내가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도록 주여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의 실망과 실족이 아니라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하러 나와왔잖아요. 얼마나 예수님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도 있는 일이지요. 아니 세례 요한 너마저 누구보다 나를 잘 이해해 줄 것 같았던 나의 길을 예비했던 내 발에 신 하나조차도 묶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
나의 존재를 의심하며 질문을 던졌을 때 주님이 언짢으실 수 있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에게 말씀을 주시며 7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떠한 자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역으로 증거해주고 계심을 볼 수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 따뜻함, 전 주님의 이 모습이 정말 대단합니다. 세례 요한을 책망하여 그 제자들을 책망하여 보내실 수 있죠. 정신 차려라. 세례 요한에 가서 너 정신 차리라고 얘기해라. 지금 어디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책망하실 수 있는데 7절 이하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어떠한 자인지를 예수님께서 대신 변호해주고 계세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저 세례 요한은 사람에게도 휘둘리지 않았던 정말 굳건한 사람이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넘어지지 않았던, 갈 때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다. 부드러운 왕궁의 문화, 자리를 연연했던 자가 아니다. 그가 가진 능력이면 어떤 자리로도 갈 수 있지요. 하지만 광야 빈들에서 외치는 자의 삶을 세례 요한이 살아내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다. 어느 누구도 이보다 큰 이가 앞으로 나올 수가 없음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두고 이런 평가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질문하고 말씀을 받고 한나라의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은 어떤 자리에서 우리를 이렇게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누구누구 아무개 권사님은 사람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으며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붙드는 이 땅의 참다운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평가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하시며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확장시켜가지만 그 안에 이루어지는 세례 요한 때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땅 가운데 고난, 박해, 고난과 역경, 그리고 사람들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저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결단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확장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에게 반드시 임해요. 그런데 어떤 자에게 임하느냐? 흔들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도 천국이 침노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천국을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16절 이하에 보면 이 세대는 깨닫지 못해요. 이 세대는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저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습니다. 슬피 울어도 어때요? 가슴을 치지 이게 세상 사람들의 존재예요. 우리가 인정하고 가는 것이지요. 요한은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귀신 들렸다 평가해요. 반대로 예수님은 먹고 마셨지요.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더니 귀신이다 이야기하며 예수님께서는 먹고 마시니 어떻게 합니까? 먹기만을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손가락질합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마지막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는다. 결국 마지막 가운데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때에 드러나는 것은 반드시 열매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괜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침노하며 너에게 주신 맡겨진 사명을 올곧게 감당하면 너의 삶을 통하여 맺은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증명되어 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소망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도 때때로 기대가 흔들릴 때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자신의 현실의 답답함 가운데 주님께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우리가 흔들리더라도 주님 앞에 끊임없이 인생의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어 살아가는 복된 인생 꼭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를 어떻게 충족시키느냐?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가 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 말씀 가운데 우리의 길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말씀의 주 되신 주님을 꼭 붙들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장 위험한 신앙은
16절 이하에 보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주님이 말씀해도, 주님이 문을 두들겨도, 주님이 와서 말씀하여도 아무런 반응 없는 것이 제일 위험합니다. 무지가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 없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지 않는 것이 진짜 무지함이요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반응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말씀, 작은 세미한 음성에도 주님께 반응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